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리 50장과 51장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처럼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만큼 바벨론 제국의 위세는 대단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전통적인 강호였던 예굽조차도 바벨론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강하였고 결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한번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면 이제 평생 몇백 년이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바벨론의 노예로 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모든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할 만큼 강할지라도 그러나 그 민족의 운명 또 그 민족이 행하는 모든 정복 전쟁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힘과 또는 물질과 권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그 힘과 권세의 그 너머에 이으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도구를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민족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5가지로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서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즉 바벨론은 필요 이상으로 유대를 약탈하고 짓밟았으며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포로된 아이와 백발의 노인까지도 고된 노역과 학대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열국의 주인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셋째,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행한 그 강포와 포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멸하는 권한을 주셨지 이처럼 강포와 포악을 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바벨론은 이방 민족을 침략한 후에 여성들을 성폭행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전쟁에는 규칙과 선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는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이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을 포위하였는데 그 성의 백성들이 항복을 할 때에는 그 성의 백성들을 용납하여 조공만을 받는 것으로 전쟁을 그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국제 인도법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 선이 있어요. 특별히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미리 선전포고를 해서 민간인들로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할 것, 또 포로에 대해서는 포로법에 대하여 따라 포로를 대우할 것.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들에게 허락된 권한 이상의 포악과 악행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이처럼 잔인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한 번뿐인데 뭘 이걸 그렇게 문제 삼아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 끝났다고 생각하면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내 말과 내 행위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이후에 죄의 감각이 둔해진 우리는 그 길을 떠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 세 번째로 바벨론의 심판을 서술하는,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명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70년도 못 되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바벨론에서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행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는 것도 구원을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모든 내 삶의 영역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술술 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고 한들 결코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해결을,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또 그 조건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을 확신하시고 또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묻는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